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 38절에서 4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수밖에 없었을까? 또 주의 일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심히 다툴 수 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의 그런 성격, 사람들의 성향,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의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틀 동안은 이별을 위한 성경적 교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별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맞지 않아서, 도대체 맞지 않아요. 계속 있으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함께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기도도 했고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사역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라도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갈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한 다툼이 계속 되는 그 자리,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한번 분열이 생긴다 하면 해보십시오. 성격이 똑같은 사람들, 불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패, 세 패, 네 패로 나눠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파당을 이루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한 갈등을 갖게 되면 대부분 분리됩니다. 회복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교회가 합쳐서 잘 되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등치가 조그마하고 큰 교회고 둘이 딱 합쳐놨다. 이상해요. 잘 안 돼요. 꼭 떠나게 돼 있어. 말썽도 일어나고 또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득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또 미성숙함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바라봐야 하는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는 뭔가? 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애를 쓰고 충분히 노력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대화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노력이 분명하고 내가 볼 때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장기화됨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점점 내 마음과 인격이 굳어져 간다면 그때는 갈라서야 합니다. 그때의 갈라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공포를 갖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갈라서야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보면은 부부가 갈라질 때도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나는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하면은 갈라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달라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 요청대로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갖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성경적인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하지 말아라. 왜? 지금 자기 남편이 살아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시집 장가를 가게 되면은 간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달리 간음이 아니고 그때는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 남편, 그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이혼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간음을 행했을 때, 부정을 행했을 때 그때는 갈라서라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시집 가는 것, 지금은 그것이 허용돼서 이게 문화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 이혼 문제 이런 문제들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럴 때는 갈라설 수가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이런 문제가 아닌데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것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성경이 막 지지를 한다거나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믿는 남편이 그런 게 아니라 불신 남편이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좀 별거를 한다든지 떠나 있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교회 문제든 개인의 부부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또 직장에서 너무 맞지 않는 상사, 부하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했다. 이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것이라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더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떠나지 않고 그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휩쓸리지 않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나는 교회 지키겠습니다 하신 분들 뭘 봅니까? 좋은 결과를 봐요. 인내의 좋은 결과, 믿음의 좋은 결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게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남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해요. 또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못자리로 그렇게 사용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양당 간에 좀 믿음으로 결단하는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려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셨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헤어진다,
내가 다른 교회에 간다 하는 것을 너무 그걸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가리켜 영적 자유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영적 자유권, 양심의 자유. 내 양심에 의해서, 신앙 양심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꼭 이 교회만 아니고 저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저주 받는다, 무슨 받는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면 마치 저주 받는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 신앙의 양심, 이게 총회 헌법에 성경적 교훈을 통해서 헌법의 원리가 그래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 이것은 누구도 침해 못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아무리 카톨릭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내세워서 면죄부가 있다, 무슨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나는 성경적인 가치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탈퇴한다 해서 지옥에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를 떠나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넉넉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순간적인 기분 나쁘다고 철새처럼 자꾸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은 결코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죠.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되지. 그것을 계속해서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우리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괴로워요, 사역을 같이 못 하겠어. 그러면 그 기관에서 나와서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을 결코 그것을 막 부끄럽다든지 막 두렵다든지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을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지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져도 존경하는 것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들을 미워함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 갈라서는 순간까지,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그 순간까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됩니다.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기쁨으로 그 기관이 됐든 그 교회가 됐든 부부 관계가 됐든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갈라섰는데 좋은데 몰라 갈랐어요. 그러죠. 좋은데 몰라고 가. 좋은데. 대부분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헤어질 때 안 좋게 헤어진단 말이에요. 안 좋게.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벌써 열매를 보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마찰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렇게 해서 헤어질 때도 합의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될 때도요, 교회가 분리될 때도 억지로 싸워서 한쪽이 분리되면은 치리의 대상이 돼요. 끌고 나가면은 면직이 돼요, 면직. 이단죄와 똑같아요, 헌법에서, 총회 헌법에서. 교회 분리죄가 이단죄와 똑같아요, 이단죄와. 목사는 면직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를 띄워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노예에서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이 참고 넘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왜냐? 면직해버리면 다른데 이제 못 가요. 못 가. 면직이 회복이 되기까지 여기서 풀지 않으면 우리 총회 안에서는 목회를 못합니다. 이게 면직이에요. 이게 이단죄하고 교회 분리죄입니다.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는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총회를 탈퇴해서 그렇게 해서 또 목회를 해나가면 몰라도. 그런데 면직받지 않고 치리받지 않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회 회의를 통해서, 당회 결의를 통해서,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어느 일정 부분 띄워주는 거예요. 이때는 합의에 의해서, 평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세운 거. 그러니까 평화롭게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 가운데 응원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떠난 것과 막 지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막 꼬드겨서 나가자 그러면 치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치리의 대상. 당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를 분열시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를 줬는데 면직하는 거예요. 면직. 그러면 이명서 띄워줄 수도 없어요. 본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도. 과거에는 교회법이 이렇게 권징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냥 교회가 받아줘 버려요. 이명서 없이 받아줘요. 근데 요즘은요, 이것도 있어요.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중직자들 살피지 않고 세우는 것을 이제는 안 할라 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딱 있는 교회는 아예 철저하게 5년을 지켜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로 세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투표를 거치게 되고 이명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과거의 교회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5년은 무흠 5년입니다. 헌법대로. 5년 동안 흠이 없이 책 잡을 일이 없이 그렇게 잘 섬겨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에 오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분리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다투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으셔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루지 않고 서로가 양보해서 서로가 맞추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결국 바나바, 마가, 바울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또 내일 살피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부흥이 돼요. 더 복음이 더 확장이 돼. 리더들이 서로가 떨어져서 다른 사역자, 동역자 둘이서 붙어서 갔던 것과 이제는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좋은 리더들, 유능한 리더들에 의해서 그 지역들이 다른 지역, 이 지역, 저 지역 그 지역이 2배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내일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은 평화롭게 좋게 헤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다음번에 만날 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되게 사람들은 분노와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뭐 때문이냐 하면 3가지 경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을. 그 사람을 공격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일만 이야기해야 돼. 그 일. 그 일,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일에 있다. 이렇게 돼야지. 사람을 자꾸 너는 왜 고집불통이냐,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감정이 뒤틀려 버려요. 그럼 분노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러면. 두 번째는 복수를 생각해요. 네 두고 보자. 분노와 상처의 특징입니다. 네 두고 보자. 잘된가 보자. 화해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 하죠. 복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꾸.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단의 그 견고한 진, 내 안에 쓴뿌리 내지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복수.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 그 세 번째는 그 일만 또 생각해요. 그 일. 그 일. 그냥 주구장창 그때 이해했지. 그때 네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이제는 흘러보낼 거든 흘러보내버려야지. 과거는 과거요. 과거. 사도 바울이 나는 부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나는 과거 거 다 잊어버린다. 내가 사역했던 사역에 지나간 과거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했네 못했네 그 판단은 주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들이 뒤에서 당신은 설교 잘했네 못했네 일 잘했네 못했네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소모. 달려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고 발목 잡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헤어지고 난 후에 좋게 헤어졌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세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갈라졌다 하면 두려워하거나 지나친 죄책을 가지거나 공포 무슨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 절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하나 없다. 대신 기쁨으로 존중함으로 헤어져야 된다. 성도가 지켜야 될 선 넘지 마라. 좋게 헤어져야 돼. 좋게. 그러면서도 분노와 상처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감정 상하게 하면 사람은 돌아서 버린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인격을 모독하면은 그 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지. 인격을 모독하고 감정의 상처를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참 그것은 회복이 좀 어려워요. 좀 오래가 성격 좋은 사람은 그래도 연단 받은 사람은 쉽게 일어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뭐 혈액형 따라 또 다르답니다만은 꿍 해가지고 결과 좋은 사람 봤어요? 관계 잘 못 맺어요. 그런 분들은 훌훌 터는 훈련을 해야 돼. 자꾸 흘러보내야 돼.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자꾸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서 여러분 헤어질 때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헤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이별하면서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그 부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애초에 그러한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생각나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